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언제나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우리 인간은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3인칭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늘 3인칭인 그것으로 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 종교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3인칭으로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거기에 매이게 하는, 그래서 종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제한을 하게 되지요. 이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착한 사람들은 그 법에 맞춰서 순조롭게 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성깔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 튕겨 나간다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를 줄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성도들 간에 모든 말들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하고 있는 본인이 자신의 리비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물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슬린 것을 그냥 냅둬도 되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 말이 없는 사람이 드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이유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옆길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스러워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곧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저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본인에게 매여 있는지를 본인 자신은 잘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되어가지고 상대방도 3인칭인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겁게 보여야만 우리의 입이 무거워지지요. 상대방이 가볍게 보이는 순간 말이 좀 그렇지만은 내 입이 촉새가 되는 것입니다.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내 말이 가볍게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겁게 대한다면 내 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군수 앞에 가가지고도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나보다 좀 더 약하고 나보다 좀 더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확 높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에 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했지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사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마지막 7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7가지 표적들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느꼈을 압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의 그 아픔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왜 요한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여기에다 등장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12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는데 왜 요한은 여기에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죠.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오라버니,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빠를 치유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보낸 거지요. 그 이유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이들이 봤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귀로 직접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왜 요한은 예수가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또 말을 하느냐? 차라리 5절을 빼버렸으면 차라리 더 나은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자, 그렇다 하면 사랑하시는 것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랑한 거하고 거기에 바로
간거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가 나사로에게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분명히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집에 앉았더라. 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지금 예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만 그랬냐?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시라 하니까 오지도 아니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에 이제서 죽은 이후에 나타난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나 마리아는 자기들 속에 숨어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심정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39절, 40절을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앞에서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정작 예수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우를 순간순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범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23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 또한 예수의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36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이 오라버니를 잃은 두 자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들에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속에 원망 아닌 원망을 내뱉고 있다. 예수가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스스로 울어야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대가가 뭐냐 하면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대가, 예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는 알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은 예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뭐냐 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도끼를 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서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우리의 원망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지, 이웃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